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사오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관례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이 들어가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2017년 10월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이 1장에서 12장까지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13장에서 21장까지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올해 말까지 12월 마지막 주까지 요한복음 말씀을 끝내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체를 둘로 나누는 가운데 첫 번째 마지막 그 부분이 오늘 읽었던 12장 마지막 부분이 되어집니다.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대중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예수님이 소수를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13장에서 21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12장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이 대중사역을 하셨던 많은 사람들 앞에 하셨던 사역의 마지막 부분, 그것을 정리하는 부분이 됩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초자연적인 기적,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많이 행하셨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알고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 중에서 7개를 선택해서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많은 초자연적인 일들이 있지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적들 이후에는 항상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겼다.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들이 이 7가지의 표적 이후에 따라오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이 7가지의 표적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 다른 이야기로 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적들을 보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7가지의 표적 다 기억하시나요? 처음 등장했던 표적이 2장에 등장하는 표적입니다.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입니다. 2장의 그 내용 뒤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지 믿게 됩니다.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인정하게 됩니다. 네 번째 표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 있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예수가 성경이 예언하고 있었던 그 선지자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표적은 물 위를 걸으셨던 표적입니다. 폭풍 가운데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던 표적.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표적은 9장에 나타나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치시는 표적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 고친 것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도록,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이것이야말로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일곱 번째 표적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병들었던 사람 고치는 것도 아니고, 잠깐 정신을 잃었던 사람 살리는 것도 아니고, 죽은 지 하루 이틀 된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는, 이미 냄새가 나고 있는, 그렇게 완전히 죽어버렸던 사람을 살리시는 표적, 그를 통하여 생명의 주인이심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라고 이야기하는 7가지의 표적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우리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믿지 못할까? 표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보여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보이셨던 초자연적인 기적,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지만, 초자연적인 일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메시아라고 하는 것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있었던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게 되고, 그 표적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모른 척하게 되어지고 아니다라고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왕의 모습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원했던 그 주의 모습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꿈꾸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은 어두워졌고 귀는 막혀 있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기적이 그 앞에서 벌어진다고, 표적이 그 앞에서 벌어진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전 앞에 있었던 한 병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성전 앞에 있었던 그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있었던 거린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늘 성전 앞에 가서 구걸하게 되어지는,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입 구하고 있었던,
그 거린인데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켰을 때 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곧 이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능력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를 살리셨다. 그는 살아계시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설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스라엘의 유대의 관리와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사내들인 공의회가 모여서 그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적 일어나는 것 봤지만, 알고 있지만, 그 선포하는 내용 알고 있지만, 어떤 뜻인지 알고 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았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어떤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표적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그들을 죽여버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그것 없애버리자라고 이야기하고, 그것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하고 모르는 채 하고 있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이런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게 될까? 어떤 이들은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어떤 이들은 듣게 되는데, 어떤 이들은 보게 되는데, 왜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볼 수 없을까? 우리 요한복음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2절 43절,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표적들을 보면서 지도자들 가운데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바리새인들 중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은 구약 선지자 예언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고백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예수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 것 같은데, 이 표적들을 보면 거부할 수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 못하는,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 회당에서 출교당하는 것, 회당에서 추방당하는 것, 쫓겨나는 것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유대 공동체는 회당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믿음 공동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가장 중심을 두었던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종교였습니다. 그 종교가 삶의 중심이 되었고 그것의 중심이 바로 회당이었는데,
그 회당에서 출교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유대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이고, 유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류할 수 없다는 것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인 것 나눌 수 없다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서 보면 더 이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기득권,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존경, 그런 것들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 다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쫓겨나면, 유대 공동체에서 나가게 되면 더 이상 그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있었던 것,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것, 나를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데, 다 포기해야 하는데 그러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4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더라. 예수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 깨닫긴 했지만,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 알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 알고 있지만, 말씀이 예언하고 있었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바로 그분이라는 것 알지만 마지막 순간에 멈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분을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동의는 하고 있지만 예수를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를 따르지 못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머릿속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를 따르지 못했을까? 알지만, 깨달았지만, 표적을 보았지만, 성경 통해서 알고 선지자의 것들 깨달았지만 왜 예수를 따르지 못했을까? 그들이 예수를 따르지 못했던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것,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선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소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중에 한 가지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것들, 세상에서 얻을 수 있었던 영광들,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었던 것들, 사람들이 환호해 주는 것, 사람들이 박수 쳐 주는 것, 세상의 가치,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사람의 기쁨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이 기쁘시는 그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사람들의 박수치는 것,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어디에 내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찾을 수 있는 것, 사람들이 박수치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많은 사람이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 다 내버려 두고, 사람들이 박수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 다 내려놓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눈앞에 있는 환호와 눈앞에 있는 명예가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그것들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도행전 4장의 이야기,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표적을 보고 있지만, 그 제자들이 행했던 표적도 보았지만, 그 메시지도 들었지만 오히려 그들을 누르려고 했고 없던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며칠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나사로도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예수와 연결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 그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사람들이 박수치는 것,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그들은 마음 가운데 결정이 되어 있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가? 제자들은 눈앞에 있는 긴급한 상황, 자신들의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긴급한 것, 그것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인지,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발견했고, 눈앞에 긴급한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요동 없이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되어지는 그것에 시선을 맞추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2장은 그동안 하셨던 대중사역의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하셨던 설교, 그동안 하셨던 표적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것을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44절에서 50절의 설교 가운데, 선포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45절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메시지의 중심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45절에서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예수를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메시지 어떤 메시지인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9절 50절 49절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말하고 있다.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메시지는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나를 보내신 이와 동등하고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47절도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은 바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 그분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죽음 가운데 있지 않도록, 심판 가운데 있지 않도록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하러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심판 가운데 있고 이미 죽음 가운데 있고 이미 어둠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시어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도록, 심판 가운데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더 이상 심판받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초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게 되어질 때 그때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 말씀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 그들에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 선포하셨던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선택, 믿을 것이냐 믿지 않는 것이냐, 영접하느냐 거부하느냐.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마지막으로 다시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고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 민족을 위한 왕이 아니라 2000년 전 그 당시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고 2000년 전 그 작은 땅, 그 작은 무리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오늘 이 순간에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지금 이 시간 21세기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땅을 다스리게 되어 주실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그분의 왕되심을, 그분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주인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하였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구세주이심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 되신다고 하는 것,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분이 바로 왕이시고, 예수 그분이 바로 주이시고, 예수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라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주님께 만세를 부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 되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가 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 들어도 믿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눈으로 그 표적 직접 볼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가 왕이라고, 예수가 주라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방휼해 주, 그는 방황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왕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십니다. 예수님 앞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하고 율법을 잘 안다고 이야기하고 종교 지도자였고 사회 지도자였던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알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 알지만 그분에게 생명이 있는 것 알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따라가지 못해서 예수님 따르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그 표적 보지 못했지만 우리의 귀로 예수님의 그 설교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표적들을 보게 하시고 보고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게 하시고 그 고백들을 듣게 하시고 믿고 예수님 따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날마다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볼 수만 있다면, 그 말씀 들을 수만 있다면 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앞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눈을 감아버리고 예수님의 그 메시지,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내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온 왕이라고, 내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들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아버렸던 걸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표적들을 보고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선포를 듣게 하시고 우리가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 되시는 그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수는 왕, 예수는 주, 날 구원하신 주님이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만세 부를 수 있는, 그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날마다 그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